오래전에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국내 3대 기획사 중에 하나인 양영석 사장이 면접을 봅니다. 소리야, 나이가 좀 있어요. 28. 아이돌 하기에는 나이가 은퇴할 나이인 것 같은데 그럼 이 나이 동안 뭐 한 거예요? 소녀가 말합니다. 제가 계속 연습생을 했는데 팀이 무너지기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겪다가 작년 1월에 코코소리라는 팀으로 데뷔했어요. 망했죠? 되는 일은 없는데 하는 일은 되게 많군요. 근데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즐길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정주라는 동생이 저랑 힘들 때 이야기를 하다가 쓴 곡입니다. 소녀는 노래를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만 좀 하고 싶어. 잘했다 말해주고 싶어, 나에게. 혹시 다른 노래 준비한 거 없어요? 저 이거 꼭 부르고 싶어요. 노래를 마치고 28 소녀가 울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해왔을 뿐이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사람들은 망했다, 이제 와서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왔죠. 그야말로 기쁘고 감사하게 또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사람들은 망했다, 뭐가 문제다, 타박을 합니다. 쉼과 안식이 없는 인생인 것 같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기 전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즉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겠다, 속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을 시온에게 돌아오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 귀환하여 회복되어 있는 자인 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사단의 종로로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자녀로 옮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무조건 좋은 일만 생깁니까? 항상 행복합니까?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괴로울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한 이후에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공경과 슬픔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외치죠.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포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삶과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고 또한 소망을 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힘, 나의 힘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새로운 시각과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산 소망을 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복음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일까요? 이 1절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들 멍 때리고 계시는데 네, 신앙생활 구력이 한 40년 50년 되실 텐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구약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읽었던 거죠. 즉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요, 모든 열방 가운데 특별히 가난하고 눌린 자들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실제 것으로 성취하실 그런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을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운 왕, 제사자, 선지자를 임명하실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시아흐 하는 거죠. 그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부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성령으로 능력을 부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능력이 있으세요. 권능이 있으세요. 파워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예수께 부으셔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열방 가운데 눌린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주시는 감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1장, 오늘 말씀 읽은 본문 말씀이 61장이죠. 그죠? 51장, 즉 그들이 포로 귀환하기 전에 바벨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나 곧 나이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의 포로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구속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혼란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계속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2절에 나는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포로 귀환하기 전이나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위로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한다. 나는 너를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잖아요. 성령님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의 여러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comforter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comforter. 여러분, comforter는 무슨 뜻이에요? 위로자라는 뜻이죠. 보혜사 성령께서는 저의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역을 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고쳐요?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단단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먼저 그분이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긍휼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긍휼이 많고 어떻게 사랑이 많으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분은 같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의 연약함과 고통을 직접 경험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분은 고통당해 보셨어요. 슬퍼해 보셨습니다. 비통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또한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와 교회는 서로의 아픔과 슬픔에 대하여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공감해야 합니다.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며 복음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모든 우리의 죄책과 죄악을 가져가셨습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으셨어요. 내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받았니? 실패했니? 두렵니? 나를 봐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공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또한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위로가 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데살로니가전 4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예요. 그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갔던 자입니다.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심으로 바울을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디도 같은 성도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들로부터의 위로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참어, 견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너 시간 낭비했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세요. 그 하나님은요 단순히 안심시키시고 격려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도움과 변화를 약속하세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예수님께 기름 부으시는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행함으로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간성이 필요해요. 공감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배려,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아픔 당하는 자, 아픈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문제 있는 자에게 너 기도해, 버텨 이런 말만이 아니라 하진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견디기 어렵니?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해주세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도움을 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위로를 갈망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거하게 대접하시는 금가락지를 끼우시는 하나님, 좋은 옷을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누고 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